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97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좀 건너뛰고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말씀의 주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들이 언제 우리가 관리와 재판장으로 너를 세웠냐며 거절했던 이 모습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내 기도대로 되면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어떤 일이든지 시행되면 그걸 은혜라고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며 모세에 대해서 거절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관리와 재판장 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인도자가 아니었음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말고 다른 인도자면 모르겠고 아니면 다른 때에 나타나는 모세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가 인도자가 안 돼서요. 40년 후에 우리의 역사는 알고 있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가 그들의 참 지도자가 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그들이 그걸 기도했던 바이고 그들이 그것을 소원했던 바이고 그것이 진정 그들의 소원이었으니까 그대로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로 굳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400년이 아닌 4000년으로 지금까지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가 인도자가 아니었으면 싶어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보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요.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매우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 없이요. 그냥 비닐하우스 속의 화초와 같이 건강하게 예쁘게만 잘 자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더 활짝 열려서요. 우리 속에 더 깊이 그리고 그 중앙의 자리에 왕자에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밀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 우리들은 힘들어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는 그 고통이 싫어서 마다하고 피하고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도망가고 어느 때는 아예 움직이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결국은 이루시려고 다시 우리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결국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격에 말도 잘 못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모세를 바로와 그의 군대와 대결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 보내시게 됩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집도 절도 없어요. 그가 가진 거라고는요, 그저 광야 가운데서 양치기 하듯 몽댕이 하고요, 막대기 그거밖에 없어요. 막대기 지팡이 이것 말고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 나라의 대왕과 대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죠. 우리는 능히 짐작할 만한 합니다. 어제 행여자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단판을 짓겠다고 청와대에 들어가니 누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며 자기가 그런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래, 모세는 자기 스스로도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 떠밀어 애굽에 이스라엘의 너희 백성들을 구출하라 내모실 때에 모세가 첫 번째 했던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나섰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다시 그 짓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하는 건 자기의 의사가 표현되어 있다면요, 또 변명을 대죠. 저는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는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어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사가지고 쓸 줄 알아도 만들 줄은 모르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에게는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포기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도 안 되니까요, 속에서 올라왔어요, 모세가. 왜 제가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내시지 왜 하필이면 절 보내시려고 그래요? 저는 다가가서 또 이전에 과거의 그 아픔을 그걸 갖다가 참고 경험하면서 그걸 갖다가 내 속에서 숙성시켜서 이제는 겨우 잊을만 한데 왜 다시 그걸 기억나게 해서 또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하냐고요. 나는 한번 그 고통에 질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모세는 그렇게 변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 3번 정도 모세가 못하겠다 할 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화를 내셨어요. 네가 뭔데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 네 마음대로 못하겠다 하는 거야. 너를 지어서 내가 만들어서 이곳에 내고 너를 지금까지 살게 한 목적이 지금 이 일을 위하여서인데 왜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하는데 너는 못하겠다 하는 거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러면 네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딥혀주면 되잖아 하고 보여주신 것이 모세에게 바로와 맞붙을 수 있는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티끌로서 이를 만드시고요. 또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시고요. 또 강물을 피로 만드시고요.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첫 머리 되어지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게 만드는 장자재앙이라고 일컫는 그 죽음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10가지를 차례로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가보니까 애굽의 술사들도요, 제법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면 그들이 그냥 껍벅껍벅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할 때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나타나가지고 자기들도 제법 하는 거예요. 뱀도 만들었다가 개구리도 만들었다가 이도 만들었다가 메뚜기도 그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말이에요. 내가 진작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속에서 그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으로 다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도 우리들은 그때마다 손을 뿌리치고요, 원망 불평합니다.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전에. 왜 나를 쥐잡듯이 궁지에 몰아가지고 또 피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고.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좌절되어지고요. 번번이 낙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더 큰 능력을 주셔서요. 이스라엘을 결국은 해방시키시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에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어요. 막대기도 없고 뭐 싸울 만한 무기도 없고 병거도 없고 아무것도 병거는 전차 얘기하거든요. 탱크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무기를 자기들을 보호할 만한 무기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급히 도망치듯이 나왔는지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그 빵을 부풀어서 구워서 막 먹는데 빵을 부풀지도 않았는데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발효되지도 않은 빵을 들고 나오게 만큼이나 얼마나 바빴는지. 발효되는데 얼마면 됩니까? 한나절이면 되겠죠. 오늘 재워놓으면 내일 아침 되면 부풀어 있겠죠. 소다 넣으면요 말이에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자 할 때 바로 그냥 짐 싸지고 피난 가듯이 그냥 들고 메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나왔을 때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오자 얼마 안 돼가지고 길이 딱 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그때 잘 생각했지. 내가 그래 나하고 안 맞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다 그거 아닌 것 같았었는데 이 딱 하기 싫더만 나오자마자 이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빨리 단정져 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식에 듣기에 아니 안 들려도요 보기만 해도 저 뒤에 막 먼지 구름이 막 피어오르는데 보니까 그게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내줄 때는 언제고 딴 생각이 들어서요 모래 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뒤에서 막 말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이들의 속도는 더 냈죠. 더 도망가야 되니까 막 다름질 치고 도망가고 뭐 저 뒤를 뒤돌아보니까 곧 이제 따라 붙게 됐어요. 이제 손만 뻗으면 이제 잡힐 요랑이에요. 죽으라고 달림쳤죠. 그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600만이나 되는 사람, 7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뒤돌아보면서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살려라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보따리 던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보기에는 야 저놈들은 그냥 사슴이구나. 그냥 내 먹잇감 아무 무기도 없는 양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더 기고만장해서 눈에다가 불을 켜고 쫓아왔겠죠. 그런데 좀 앞서서 도망쳤으면 시간을 벌어서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길이라도 열려야 될 텐데 성경은 보면요. 오른쪽에는 비아히롯이라는 큰 산이 있고 왼쪽에는 바울스본이라는 큰 산이 있고 양쪽에 양대 산맥이 딱 막혀서요. 양쪽으로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그러니까 뒤에도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쪽도 산으로 막혔고 계곡 한가운데에서 뒤로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갈 곳이라고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앞으로 꽁지 빠지게 전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말 사면초가라고요. 앞에 가보니까 앞에 딱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큰 바다가 있어요. 홍해라는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헬리콥터가 와서 구출해 주지 않으면 동서남북은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사면이 다 두루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뭐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때 뭘 하실래요? 사면이 다 막혀서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유나 핑계 댈 게 없어요.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때 또 원망불평합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는 조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젠틀하고 좋겠어요. 야,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은 아름다운 인상을 보여주면서 죽으리라 하고 멋진 말 한마디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같이요, 모두 그 앞에서 또 원망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요. 그들이 어떻게 원망불평했냐면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핑계를 누구한테 대죠? 모세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광야 사막 가운데에서 지금 죽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 니 때문이라는 거죠. 왜 괜히 우리 안 가겠다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어디 땅에다가 물을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사막에다가 그 죽어가지고 뿌리려고 여기다가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악성은요, 끊임없이 원망불평합니다. 이건 우리의 악성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게 습성이에요. 애굽을 떠난 건 무모한 행동이었고 미련한 행동이었어. 가나마나 사막에서 죽을 거라고 했잖아. 언제 봤다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인도자가 된다고 자처하는데 뭘 믿고 그 사람을 우리는 따라왔단 거야. 아유, 니나 내나 멍청하지. 이렇게 서로 넋두리하면서 원망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럴 때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막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세에 대해서 원성을 쏟아놓을 때에 모세조차도 아이고 그렇지, 내가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 고사하고 못한다라고 할 때 단호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몇 번 하는 바람에 내가 계속 넘어갔더니 결국은 이름 꼴이 되고 수치당하고 내 결말은 이렇게 역사 속에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원망했다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잖아요. 모세에 나타나는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때 모세는 뭐냐면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사면 초가와 같이 어려운 고난이 당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자기를 무장해제시키면요, 스스로 나오는 건요, 원망 불평뿐이 없습니다. 자식들 원망불평하든지, 아내 원망불평하든지, 남편 원망불평하든지, 많은 돈 물려주지 않은 부모 원망불평하든지, 건강하게 낳아주지 않은 조상들 불평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이 자체를 수험생들이 그러잖아요. 해필이면 대한민국 태어나서 내가 수능 안 치게 좀 더 좋은 저 뭐 복지국가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 그냥 이런 대한민국일 때 막 박 터지게 공부해야 되고 뭐 별 보고 뭐 학교 갔다가 뭐 달 보고 집에 오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원망불평이 전부 다. 저 사람들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 때문에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동하면 안 되고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딱 엎드려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원망불평하고 옛날 습성 드러내라고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불쌍하게 모든 임무와 책임을 혼자 다 떠안았죠. 그러나 그와 같이 아무 무기도 없고 리더십에도 큰 맹점을 남겼고 스스로도 자존감이 없었던 모세이지만 그의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입니다. 사람들하고 많이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별로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자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한다면요. 지금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제 모세는요, 사람들의 많은 소리에 귀를 닫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려서 바로 코앞에서 이제 죽게 되겠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곧 죽게 되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인도했으니까 죽어도 얼마나 처참하게 죽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이건 모세가 자기가 알아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다시 보내신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 음성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있는 홍해로 돌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600만이나 전부 다 헤엄치라는 소리예요? 물속으로 다 들어가라는 거야, 전부 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뭐. 물속에 들어가면.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사시사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봄이나 가을쯤만 돼도요, 수온은 너무 차가워서요, 거기에 붕 떠 있다 할지라도 저체온증 때문에 다 죽습니다. 몸이 얼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뭐 몸이 데펴지질 않아서 순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뭐 그 중에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애기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태반이 그럴 텐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엉투당도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모세는 그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왠지 아세요? 내가 궁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라는 걸 해라 해보니까 보이는 딱 바다가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죽겠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요, 정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거 안 해서 나에 손해겠는데 계산하는 거예요. 궁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렵게 느낄 뿐이죠. 가라는 거 가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바다로 돌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딱 두 쭉 났습니다. 어떤 신신약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은 발을 둥둥 걷고 건널 수 있을 만한 개울 같은 바다야. 바다의 상류로 올라가 보면 뭐 강이 시작되어지는 그 위에는 계곡이고 조그만 시냇물이잖아요. 거기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데를 건너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가 뭐였다고요? 갈라져서 벽과 같이 됐다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길들이 잘 없지만 예전의 길들은 보면은 주택하고 주택 사이에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골목들이 많았었잖아요. 차는 못 지나가고 사람만 겨우 지나가는. 바다가 양쪽에 벽과 같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으로 다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홍해와 같이 막히는 길에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서 순종하여서 홍해를 밟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치대로 판단하고 궁리해서 갈 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 와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언제든지 그런 거 궁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살겠지 하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은요, 안 되는 것 같고 허황된 소리 같아도 말씀을 의지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놀라운 능력은 뭡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벽으로 갈라져 있는 홍해바다 길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걸 봤죠. 그러니까 길이 열려 있으니까 쫓아오던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달려든 것입니다. 근데 바다 밑이 어떻겠어요? 늘 물에 잠겨 있는 곳이라. 여기 시멘트처럼 이렇게 마른 딱딱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컹물컹하고 막 갯벌이고 바다는 밑바닥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거가 들어가서 수레 바퀴가 거기에 다 끼는 거예요. 말들도 맨 땅에서는 주력 있게 달려보지만 그런 데서는요 달려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빠져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진창에서 꼼짝 못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다시 홍해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모든 애굽의 군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몰살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을 오랫동안 압제했습니까? 그들을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 그 감독들, 그 관리자들, 그들이 애굽에 400년 넘게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박대하고 그들의 박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목에까지 차올라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힘셌어요.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 오래된 원수, 오래된 압제자들, 오래된 감독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탄식으로 울부짖게 했던 자들, 이 자들이 모두 다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바다를 보니까 다 바다에 수장돼서 널브러져 둥둥 시체로 떠 있는 겁니다. 이제 압제자는 없고요. 이스라엘은요, 참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해방자가 된 것처럼요. 하나님도 이 땅에 죄악 가운데에서 사탄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와 같은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홍해를 건너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강제하고 압제하는 압제자는 없고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이냐? 자유자입니다. 요즘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안 뛰쳐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집에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우격다짐으로 묶어놓고 있었었는데 잘 탈출해서 집에 교회 왔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나 자유 얻었네, 그 소리입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소리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으나 그들이 수장돼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노예 생활하게 하는 압제자가 없게 됐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는 사탄 마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되어지고 죽음도 더 이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결국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 참된 모세가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땠어요?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애굽이 왔을 때 뭐 했다고요? 거절했잖아요. 언제 너희들이 나의 관리자와 나의 책임자가 되게 내가 너를 언제 세웠냐고. 언제 너를 갖다가 우리의 인도자를 세웠냐고 모세를 박대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무슨 돌이라고요?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주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너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있겠냐고.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고. 저 버릇없는 놈,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박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또 좌절하시고 실망하시고 기분 상해하시고 저놈들 내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냈더니 또 마다해? 여러분, 뭐 한두 번 또 마다하면 마다하는 것이지만 그게 자꾸 마다하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하고는 이제는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였던 그걸 갖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 모퉁이에 귀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한 만민에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모세, 메시아 대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에 너희들은 그를 지금 죽였다라고 해요.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내쳤던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지금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중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거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로 내어주셨지만요, 우리들은 그걸 싫다고 마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내신 방법인데, 아니 왜 나의 배를 째고 왜 주사기를 꽂고 답답하게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우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거치장스럽게 머리에다가 붕대를 둥둥 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프게 힘들게 가만히 좀 냅두세요. 의사는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리려고. 답답하고 거치장스럽고 찢어가지고 고통스럽고 해도 그거 살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언제 내가 살겠다고 했냐고, 언제 내가 살려달라고 했냐고, 언제 내가 수술받겠다고 했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냐고, 오히려 의사를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거부했지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한 감사하게도 또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열심이 포기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서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보냄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맹목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와 같은 고집스러움과 상관없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악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애굽으로 보냄받은 모세는요, 바로와 그 군대와 그 권세와 맞서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싸우셨죠. 세상 전체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됨됨이라든지 그가 대변하는 모든 것은요, 세상의 정신과 또 시각과 그 전체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어서요, 계속 세상과 부딪힘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세상과 큰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하였죠. 예수님을 빠뜨릴 수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귀는요, 쫄개들에게 시키지 않고요, 지가 직접 나섰습니다. 총동원해서 총동원 질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의 방법들을 총동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의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뭐 하러 오셨다고요?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애굽의 관리자들과 같이 종살이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욕심을 놓고 정욕을 놓고 또 우리가 술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아니면 굉장히 신사적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요. 유행에 빠지게 만들고요. 자만에 빠지게 만들고요. 또 질투나 시기나 악의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그런 것들과 싸우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자유자로서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모세와 같이요. 우리의 환난의 때에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오신 것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에 그냥 한입거리가 됐겠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그 마귀의 속박 가운데에서 그냥 한입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왼쪽에는 비아히롯이고 오른쪽에는 바알스본이라는 산 언덕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추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것이 위기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때에서요, 우리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을 살 때 내가 궁리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내 궁리와 내 계획에 조금 에너지를 주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잘 되도록 부채질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김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요, 내가 힘써 볼 테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믿다가 실망하고 믿다가 좌절하고 믿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는데 자기의 힘으로 못 미치는 걸 하나님이 조금 채워달라는 뜻으로 믿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적인 은혜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겠다 해놓고 중요할 때 가서는 자기 살려고 꽁지를 빼고요.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더욱더 살려고 길을 살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때 살짝만 도와주세요. 크게 손대지 마시고 크게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시고 살짝만 그냥 나한테 조언만 해주세요. 이런 식이었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애굽에서 탈출이 안 되는 거야. 아예 모세 인도자를 따라서 애굽에서 뽑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포기되고요.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도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내가 오늘 노래하는 것도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계획에서부터 마지막에 종결까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잃고요.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요. 희망을 잃은 채 포기하고 싶은 상태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아니 노예로 애굽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먹고 하는 거 시키고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달가운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도자였던 인간 모세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냥 나도 40년 동안 몸에 익었으니까 그냥 가축이 난지 내가 가축인지 섞여서 그냥 사는 게 편하지 여기서 뭐 내 잘났다고 또 전에 맛보았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맛보게 그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왕이네 시고 그렇게 또 욕들어 먹을 거나 그런 건 이제 안 할래. 그럴 수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나의 삶이 애굽에서의 삶과 같이 종살이의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홍해가 있고 좌우에 큰 산들이 있고 뒤에 추병이 있어서 도망할 길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세우기도 하나님의 인도자를 세우신 것이고요. 그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가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고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고 홍해를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속히 빠져나와라 하면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원수는 죽었습니다. 원수는 이제 우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원수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이셨기 때문에요. 이제 그 죽음도 우리들에게 강제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심으로써 지키실 거고요. 그때 우리의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세상의 눈물과 슬픔은 다 눈에서 닦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께 넘겨드리십시오. 나의 삶이 애굽의 종된 삶이라 하였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참된 모세 되신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이양하십시오. 일어나서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종국에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믿음의 은혜의 삶들을 사는 복된 주의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